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감사절이 1년에 두 차례는 있지요. 맥주감사절,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부담스러운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많은데 무슨 또 감사의 절기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왜 우리에게 해마다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움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 절기에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휘둘리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절은 좋은 형편과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 볼 때에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그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절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으로 감사의 내용을 중간에 넣으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와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복잡하게 그 교회 주변 환경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감사라는 자가 되라는 이 권면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넘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고백했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하라고 신약에서도 명령으로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는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히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되어지기 이전에 먼저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사실 하루에도 오락가락 조변석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사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위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구해야 되죠. 예, 그렇지만은 이 평강과 평안이라는 마음을 항상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컨디션이 좋고 환경이 좋고 좀 걱정이 덜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이것으로 참 감사하고 평안하다. 이런 마음을 때로는 갖기도 합니다. 요즘에 워낙 흉흉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 수만 있다면은 그것으로 마음이 평안함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의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의 삶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냥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지? 감사하는 자가 되는 삶,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돌아온 문둥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모습의 대표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문둥병자는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은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온 문둥병자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943년 남태평양 바다 뉴기니에 미국 수송기 비행기가 격추가 되어지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그 중에서 7명이 섬 사람들에 의해서 구출되어져 가지고 치료를 받고 숨어 있다가 미군이 왔을 때 무사하게 인도되어졌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섬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래서 미군에 의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건강하게 그 사람들은 7명의 사람은 살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1970년에 남태평양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그 카카오 섬에 미국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7명 중에서 2명의 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를 구출해 준 그 비행사거든요. 그 사람이 구출받은 그 비행사가 부인과 함께 찾아와 가지고 14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러서 25년간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학교를 세우려고 돌아왔습니다. 14개월 동안 같이 머물면서 학교를 세우면서 했을 때에 돌아온 한 문둥병자지요.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 이 구출받은 이 비행기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를 도와주고 또 섬겨줬던 그 섬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이 비행 조종사를 보면서 다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큰 역사와 큰 업적을 이루는 그것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그 감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과일로 꾸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가지씩 가지고 온 모든 것에 동참해서 꾸며서 섬기면서 나아가면서 아름다운 이 제단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또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목회하면서 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면서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손꼽아 봤는데요. 참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름에 저희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코로나를 전염시키고 간 그분도 아주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걱정을 했는지 2달 만에 아주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2달 만에 나오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신 분이 교회를 위해서 시골교회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목사님 식사를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 가면 되는데 가족까지 같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만 빼고 가족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참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도 섬기신 분도 너무나도 죄송해가지고 더 마음에 교회에 미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지 그분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지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엄청난 치료를 받다가 2달 반 만에 나왔어요.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무엇보다도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어려움이 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는 그동안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미안한 마음과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을 저는 걱정하고 이 시기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했는데 더 걱정하고 더 위하는 마음에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전도하면서 계속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한두 번, 2번 나오신 성도님들, 새가족들을 향하여서 떡 갖다 드리고 뭐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소식을 가지고 목사님 집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먹을 것도 어떻게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는데 여러 성도님들도 보내오셨지만은 그 교회 안 나오던 새가족들도 교회를 오히려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되어져 가지고 장 봐가지고 오고 감자탕 한 대접 끓여가지고 그 가져오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저희가 사랑을 받은 시기가 되고 염려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에 안심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담대히 코로나 시기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불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는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기록을 깼습니다. 다란이경 열심히 성경 필사하는 것처럼 쓰던 그분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한 달간 본인 생계업 때문에 한 달간 죄송합니다 하고 헌금을 오후에 일 끝나고 와서 드리고 기도받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참 새가족도 그렇게 불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가 되어지고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대화에서도 또 거리가 되지만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전도가 되어진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차량 운행하면서 내려드릴 때에 다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예, 잘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지만 또 이제 내리시는 분은 아유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리시거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제가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대산에서 함께 이 새벽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도로 동역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시면 저도 예, 잘 들어가세요.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또 어떤 때는 또 같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교회 재정은 더 하나님이 더 이전보다 더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생각한다면 감사보다는 원망할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되 감사와 찬송을 생활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에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시와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도록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쓴물들을 죄악의 것들을 계속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 넣을 때에 이러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나와 있는 5절에서 11절에서는 성도가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에 대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16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내 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우고 비워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가지고 가는데요. 쓰레기를 보면은 왜 그렇게 생활에 살림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요즘에는 또 일회용 쓰는 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삶의 생활에 쓰레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한두 주간만 안 나오면 이제 차가 안 지나가고 안 버려지면은
이만큼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IT에 있는 어제 영상을 보니까 IT가 지금 엄청난 대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총상을 입어가지고 피살됐고, 거기에는 지금 갱단들이 서로 이권을 싸우려고 다투려고 해서 이 기름, 석유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대요. 사람들이 쓸 기름이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갱단들이 중간에 차들을 다 가로채가지고 자기 조직을 위해서 다 가로채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서면서 안 되겠다, 갱단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갱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살겠다 해가지고 그 갱단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막 영어 공부랑 뭐 했던 그 선배가 있거든요. 김월림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IT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거기에 뉴스 보도 기자로 나온 거예요. KBS에. KBS 뉴스 끝나고 어제 바로 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치안이 불안정하니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가 치울 곳이 없으니까 쓰레기 더미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버리고 비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비우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바로 이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과 감사를 생활화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찬송을 올려야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찬송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우리 11장 24, 25,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깨끗하게 청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어진 거기에는 오히려 7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더 이전보다 더 큰 형편이 악하고 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비어진 거기에 회개되어진 심령에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맺어나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나중엔 7귀신이 들어와서 더 세게 더 공격하고 더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공격과 어려움,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못한 삶 가운데에서 묶여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감사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 임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에는 송대관 가수 아시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예, 송대관 가수가 예수님을 6년인가 7년 전에 믿고,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역시 가수는 가수예요. 찬양의 노래로 회개와 회심과 주님을 믿고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세eden 교회에 등록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 찬양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거짓하며 사나워 주님 것을 내
내 것이라도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쓰신 이도 주님이시고 아버지야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진난한 후다가 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 뭘 달라고만 했어요. 주님, 나 정말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어디가 아픈데 뭘 좀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송대가 너는 뭘 드렸는데 주님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송대관 가수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는 참 너무나도 감사를 했어요. 송대관 가수가 평생 동안 열심히 돈을 다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며 찬양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시작한 이 송대관의 모습을 보면은 가수니까 역시 찬양으로 시작하는구나. 회개하고 감사로 나아가고. 근데 우리도 나는 가수다, 나도 가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의 거룩한 영으로 늘 더욱더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을 계속 버리는 회개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계속 채워지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화를 통하여서 나아가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91명이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대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가수 배호라는 사람이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다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를 불렀던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심덕은 애인과 같이 현해탄을 건너다가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김현식은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 부르다가 그만 세상과 이별하였다고 합니다. 노래 부른 대로 그 가사대로 그 노래 패턴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노사연은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내다가 만남을 부르면서 남편을 만나서 지금 서로 잘 맞지 않지만 잘 만나서 계속 주님을 간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 부른 가수 정광태는 독도의 명예 군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다네, 돌아온단다. 가수 송대관은 진짜 그 노래 부르고 다시 예수님, 쪽박을 찾지만 예수 믿고 다시 진정한 주님의 햇빛을 보게 된, 광명을 보게 된 사람이 된 것을 볼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찬양의 생활화가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찬양의 생활화, 감사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되 예수 이름으로 하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일찌감치 감사의 삶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온갖 오해와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냄새나는 말교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모자라 출생 직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 가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살았지만은 일찌감치 아버지 요셉을 잃고 여의고 장남 소년 가장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할 때는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의 광야에서 기도로 시작을 하였고 때 끼니 걱정을 해야 될 때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뒤져셔야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의 마지막 길을 가는 데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던 철없는 제자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또 형제, 자매, 또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십자가의 골고다 길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마지막 배반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삶은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보리떡 5병이어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축사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년의 이것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만찬을 할 때에도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 피와 살을 나누면서 감사의 최후의 식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는 정말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다. 예수님을 힘입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감사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에서 목회하실 때에 6분의 장로님이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잘못한 이 사건, 이 사실이 있는데 이 6가지 항목을 딱 적어가지고 꺼내 보이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 꺼내온 것을 본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직접 6가지 항목을 다 읽었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의 글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한경직 목사는 뭐뭐뭐 하다 하는 이러한 6가지 비난의 글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왔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장로들한테.
깜짝 놀라면서 왜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나 쳐다봤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그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6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해 왔는데 사실 저는 허물이 100가지 이상인 줄 알았는데 6가지밖에 적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100가지 이상이나 되는 자를 6가지로 이렇게 적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듣고 장로님들이 할 말을 잃고 그냥 다 도망가듯이 갔다 와요. 그 문제, 오히려 겸손의 승리, 겸손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모습의 승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주의 십자가를 힘입어 죄인된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있으면 모든 환경과 형편과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주님 십자가를 힘입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늘 낮아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늘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한 주의 사람이 되어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계절 온 순간이 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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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지금 찬양하였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에 세세하게 표현되어진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이 감사인지 은혜인지를 우리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적어보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